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 이야기. 창세기 11장이죠.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9절. 그러므로 그 땅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먼저 구약학자 이 돌시라는 분이 본문을 해석할 때 교차 대구법적 구조로 파악을 했는데요. 그 도표를 보시면은 먼저 그 11장 1절이 이제 A라고 하면 서론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어. 그 다음에 11장 2절을 그 다음에 B로 보죠. 신할 평지에 정착함. 그 다음에 3절과 4절을 C로 사람들의 결심이 나타나 있는 부분으로 이제 봤습니다. 3절과 4절. 그 다음에 D가 이제 핵심적인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는 일을 보시고자 강림하시는 장면이죠. 5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가 C-가 뭡니까?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C, 사람들의 결심과 서로 마주보고 있는 대조를 이루는 차원에서 C-로 이제 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심하심. 자, 우리가 내려가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이제 심판을 하시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B-C, B가 신할 평지에 정착했다면 B-는 신할 평지에서 흩어지는 것으로 서로 마주보고 대꾸를 이루고 있는 구조이죠. 그 다음에 A가 서론이 온 땅의 언어였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제 결론은 온 땅의 언어를 흩으심, 혼잡케 하심으로 이제 결론을 짓고 있는 이런 구조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차 대꾸법적 구조에서는 가장 중간에 있는 D가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D의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이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역사에 대한 감찰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즉 인간 역사에 항상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이 모습은 바벨탑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정하시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부정하시는 부분인가요? 자,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는 한 세 가지의 그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죠. 그것은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것이 인간의 교만을 나타내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탑을 인간이 하늘에 달려고 시도를 했지만 바로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간적인 교만에 대해서 심판하시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해석이죠. 두 번째 해석은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한 암시로 보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억압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장세기를 읽는 독자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제 볼 때에 바로 이 바벨탑은 약한 민족을 억압하고 짓밟는 어떤 제국주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이제 하는 경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요즘을 치면은 뭐 민중신학적인 측면, 해방신학적인 관점이라고도 뭐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는 것 자체가 부정적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탑도 도시 방어적인 기능이기 때문 이고 그 다음에 도시 건설은 바로 인간 문화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석 대신에 이제 불가마를 이용해서 벽돌을 불로 구워 만들고 또 역청으로 벽돌과 벽돌 사이를 고정시키는 접착제로 사용한 것은 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문명의 발전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측면입니다. 다만 이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 속에 갇힌 인류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언어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섭리, 그 기원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인간의 시도가 이제 4절 상반절에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목적이 이제 4절 하반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4절 읽어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렇게 시도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4절 하반절에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이제 목적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시도는 뭡니까?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언어를 흩어버림으로 인해서 소통을 끊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도를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시도고, 그 다음에 결과는 뭐예요?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이게 이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본문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 즉 심판적인 개념이 강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바로 피라미드식 하이어라키 지배구조가 형성되죠. 그게 고대 제국들의 이야기입니다. 뭐 현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제 우상숭배 이데올로기가 이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도시 건설로 방업이 형성되고, 신들과 왕, 제사장 중심이 되면, 무슨 일이 생겨?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에는 그런 직접적인 언급이 없지만 후대의 이 바벨탑의 역사는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1장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짐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거죠. 근데 바벨탑 사건은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한 역사적 교훈을 무시하고 인간 스스로의 구원 방법으로 도시와 고층탑 건설을 시도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제2의 선악과 사건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이 재판관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행동하는 것, 즉 하나님의 명령인 이 흩어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악과 저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내는 것을 선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바벨탑 쌓기와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선으로 선언되고 있죠. 홍수 심판 후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한 도구가 뭐예요? 바로 언어적인 소통 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 도구가 악한 목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죠. 이런 소통 불능의 역사는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사건에서 이제 열리게 되죠. 그래서 잠시 동안 복음을 위한 소통 목적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제자들이 배우지도 않는 타고언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종말론적인 사건이죠. 자, 요즘에는 일론 머스크의 넷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세운 이 뉴럴링크를 통해서 인간의 두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죠. 궁극적인 것은 인간의 뇌에다가 그 칩을 박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만으로 이 기기를 제어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이제 현실화되면은 뭐 좋은 점도 있죠. 특별히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손과 발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런 어떤 인공 손이나 인공 발을 뭡니까 내 칩을 통해서 생각만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 이 학자들은 이 칩 이식이 기억력 감퇴나 시력 청력 손상을 회복시킬 수가 있고 뭐 우울증이나 불면증, 자폐증, 정신분열증 등을 치료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이 뭐 돼지나 원숭이를 통해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요. 그러나 인간의 두뇌에다가 이 칩을 박는 일은 아직 허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제 뭐 통과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 두뇌를 인공지능과 합치도록 하는 그러한 시대가 올 거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론 머스크 말대로 이 생각만으로 다른 사람들과 마치 텔레파시처럼 소통하는 그런 일들도 생길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죠. 결국은 유전자 복제, 짐승의 표 뭐와 관련해서 이제 인공지능이란 발전으로 인해서 이 땅의 유토피아를 꿈꾸는 인간의 시대가 어디까지 갈 거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이 그 인간 죄악의 결과로 들어온 육체적인 죽음을 거부하고 무병장수와 영생불사를 꿈꾸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에 이제 도전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뭐예요? 인류의 바로 심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공지능 시대에 자, 인간은 이런 죄악된 본성과 사탄의 역사 속에서 무엇을 바벨탑으로 세워나갈까요? 자, 바벨탑과 창세기 10장의 니무롯을 연결시키는 분들이 있죠. 바로 그 근거 중에 하나는 바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설명 때문입니다. 자, 역사학자 이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경멸하도록 이끈 것은 니무롯이다. 그는 노아의 아들 함의 손자였다. 그는 대담하고 강한 힘의 소유자였다. 그는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말도록 사람들을 설득하였다. 동시에 그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용기를 믿음으로 그들이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사람들을 설득하였다. 그는 자기의 힘에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의존하도록 만들지 않고서는 그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정부를 점진적으로 독재화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이 다시금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라며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한다. 그는 물이 닿지 못할 높은 탑을 건설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그는 자기 조상을 멸한 하나님께 복수할 것이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니무롯은 이 바벨탑을 중심으로 권력의 기반을 다 잡고 요새 궁전 그리고 왕자를 만들려 했으며 이를 건축하기 위해 60만 명이 동원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요세푸스는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벨탑은 성스러운 산 성산의 모양을 모방해서 건설했으며 니무롯은 그 위에서 폭군으로 군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창세기 이제 10장을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10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큰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자, 이 니무롯에 대해서 설명하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의미가 긍정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것일까요?
자, 일반적으로 용감한 사냥꾼이라면은 동물을 사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가운데 뭐 용감한 사냥꾼, 이건 이해가 가는데, 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표현이 좀 낯설다고 하는 거죠. 히브리 원문은 여호와의 얼굴 앞에,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은 in front of, before, 맨전에,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이 구절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70인역은 이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야훼를 대적하는 against, 강력한 사냥꾼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인역에 따르면 이 님으로선 동물을 사냥하는 것이 뭐 잘못된 일이 아니니까 사냥꾼은 이 여호와 앞에서 이 파워풀 마이티 헌트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인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즉 야훼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자로서 본질적으로는 인간의 영혼을 사냥하는 폭군으로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경 중에 하나가 이제 야살의 책이죠. 이 야살의 책은 뭐 정경이 아니기 때문에 제2차 참고 문헌으로 할 뿐이지만 이 야살의 책에는 이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자로 등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장군으로 임명하기도 하죠. 니므롯이. 나중에 이제 이 니므롯은 그 아브라함의 손자인 에서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이 야살의 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성경에는 니므롯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이 이제 없으므로 이 요세푸스와 야살의 책의 기초에서 판단하면 바벨탑은 니므롯이 주도하고 쌓은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철저히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도시와 탑을 건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실제적인 그 역사에서 바벨탑과 관련된 증거들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을 이제 세계 최초의 문명, 이 수메르 문명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수메르 문명이 진행되면서 그 다음에 세워졌던 왕조가 바로 아카드 왕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르 제3 왕조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대 바벨론 제국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 제국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의 신바벨론 제국으로 이어지고 있죠. 학자들은 이 니므롯을 역사상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을 최초로 세워진 지구라트로 보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지구라트를 세운 수메르의 왕들 중 가장 오래된 우르크 시대의 왕 엠메르카르로 이제 간주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이 사르곤 왕조에 강력했던 이 사르곤 대왕이나 아니면은 그의 손자 이 나르신으로 보기도 하죠. 왜냐하면 나르신은 자신을 신격화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수메르의 길가메시 스사시에 나오는 이 길가메시가 바로 이 니므롯이 아닌가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발전된 이 문명인 수메르 문명부터 각 시대마다 분명한 지구라트가 계속 존재했다고 하는 거죠. 주전 3000년 전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지구라트는 이란 서부 키샨에 있는 시알크 지구라트입니다. 자, 이 지구라트는 수메르어로 에테메난키로 불립니다. 이 에테메난키의 뜻은 하늘과 땅의 토대가 되는 지, 그런 뜻이죠. 수메르 문명부터가 이 다신론 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우상들을 숭배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구라트의 꼭대기에는 뭐가 위치했어요? 바로 신전이 있었던 거죠. 따라서 이 지구라트 자체가 뭐 도시를 방어한다는 개념보다는 신전 개념으로 세워진 건축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구라트는 신의 문으로서 이 하늘의 영적 존재와 소통하기 위한 도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악한 영들과 교제하는 하나의 신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이 신바벨론 시대의 지구라트 꼭대기 신전에 뭐가 있었어요? 바로 태양신 마르둑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 공사는 주전 590년경에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1차 예루살렘을 침공이 이제 주전 605년이고
그때는 뭐 다니엘과 귀족들을 포로 끌고 왔죠. 그리고 난 후에 2차로 이제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주전 597년경이니까 그때는 주로 이제 유대인 기술자들을 많이 끌고 왔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너부갓네살이 이 지구라트를 건설할 때는 유대인 이 끌고 간 유대인 기술자들도 함께 그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 건설 현장에 동원했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 지구라트 꼭대기 신전에는 이 마르둑뿐만 아니라 도시의 수호자들로서 다른 많은 신들, 뭐 달신이라든지 뭐 전쟁의 여신이라든지도 같이 이제 섬겼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이런 지구라트 역사의 측면에서 생각하면 창세기 11장 4절의 의미는 어떻게 이제 이해될 수 있어요? 종교적인 의미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로 이것이 이제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읽혀진다고 하는 겁니다. 자,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이 땅의 인간들은 창조주 야훼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 별을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높은 탑인 이 지구라트인 바벨탑은 신들로 불리우는 우상들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인본적으로 피하고자 했던, 인간적으로 피하고자 했던 이 종교적 제의를 위한 재단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탑 건설이 중지됨으로써 니므롯과 그 추종자들은 그 꼭대기에 신전을 짓는 원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결국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야훼 앞에 강한 사냥꾼인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전사, 세이턴즈 워리어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은 뭐죠?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를 대적하시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을 시작하시는 모습이죠. 그리고 심판은 뭡니까? 그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언어를 흩어버리는, 언어를 혼잡케 했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바벨탑 이야기는 본격적인 사탄의 나라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은 이런 사탄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원행을 세우시죠. 바로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 바벨탑과 관련한 소위 음모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프리메이슨의 선조들이 주관한 사업인 이 바벨탑. 니므롯은 현대 프리메이슨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바로 도시 건설자죠. 프리메이슨 백과사전에는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석공예, 프리메이슨 공예에서 바벨은 의심 없이 프리메이슨 사업을 상징하며 초기 해석자들은 그 사실에서 충분히 이득을 얻었다. 그들은 시험받고 검증된 마스터 메이슨처럼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을 가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을 기억하였다. 그들이 신할 땅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노아의 후손들로 거주했고 처음으로 메이슨이라는 이름의 특징을 가졌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혼란의 높은 탑, 바벨탑을 건설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내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 내용 중에는 악에서 선이 나온다. 그러나 언어의 혼란은 말하지 않고 대화하는 고대 메이슨들의 방법을 관하겠다. 이런 이제 구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에서 선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짓고 있는데요. 자, 악에서 선이 나온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바로 악과 선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악과 선의 어떤 대립 구조가 아니라 바로 악과 선을 동등한 출처로 보는. 그래서 이런 프리메이슨 계열이나 이 뉴에이지 사상에서는 하나님을 악한 신으로 규정하고 바로 루시퍼 사탄을 빛의 하나님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슨들은 이런 은혜의 혼란이 왔기 때문에 그들만의 어떤 심볼리즘, 상징을 사용해서 자기들끼리 이게 의사소통하도록 그렇게 모든 건축물에다가 자신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징들을 새겨 넣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제 음모론에서 볼 때는 이러한 프리메이슨은 바로 일루미나티와 통하고 일루미나티는 캐톨릭의 예수회로 통하는 거죠.
바로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의 정부, 하나의 세계인 New World Order, 바로 즉 그리스도의 세계를 꿈꾸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니무롯과 바벨탑 이야기로 돌아가서 니무롯과 관련해서 중요시되는 인물이 바로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입니다. 히슬롭의 책 두 바빌론에 따르면 세미라미스는 니무롯이 죽고 난 다음에 그를 태양신으로 신격화시키죠. 그리고 자신은 달의 여신으로 신격화시킵니다. 그리고 아들 담무저는 금송아지 형상의 태양신의 아들로 신격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미라미스가 이 고대 세계의 우상 숭배를 체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에스겔 8장 1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풍문에 이르시기를 보니 거기서 여인들이 앉아 담무즈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이 세미라미스와 이 담무즈 숭배가 바로 이스라엘 안에 침투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런 가증한 일을 했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고대 종교는 위대한 어머니, The Great Mother, 신성한 어머니, Divine Mother, 처녀 어머니, Virgin Mother 등 수많은 별들이 둥근 달을 안고 있는 세미라미스를 애워사는 모습을 형상하였습니다. 이 세미라미스에 대한 숭배가 각 지역의 문화에 따라 이집트에서는 이시스로 불리죠. 팔레스틴에서는 아세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비너스, 다이애나, 아테나,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즉 아르테미스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어머니 여신과 아들 신 모자 사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바로 이제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 형상으로 정착화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고대 바벨론 종교는 전 세계 모든 종교들과 사상들의 기초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비주의나 마술과 촌설, 뉴에이지 사상, 점성수 등 모든 우상 숭배의 뿌리가 어디예요? 바로 고대 바벨론 종교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세계는 이 태양신과 달신 숭배 등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로 이 시스템화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된 신화와 신전을 중심으로 이 왕과 제사장의 신적인 지배를 정당화하는 통치의 도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제국들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이고, 결국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을 숭배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따라서 구약 성경은 유일하신 창조주, 구원자, 심판자 대신 야훼 하나님만을 전가하면서 고대 근동 세계와 이스라엘 안에 퍼지기 시작한 이러한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의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고대 바벨론 종교로부터 시작된 전 세계 그 제국들, 그리고 이 로마 제국까지 이 만연된 이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에 바로 그 기초가 이 바벨론에 있음을 의식하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이더라. 그리고 18장에는 마침내 이러한 음녀 바벨론의 그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18장 2절 말씀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바벨탑 이야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또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그렇게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